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피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이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약속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실 때 그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줬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자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약속을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마침내 때가 참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약속은 모세의 율법보다도 훨씬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율법을 주기 이전 430년 전에 이미 430년,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는데 모세에게는 율법을 주었지만은 아브라함에게는 뭘 줬냐? 은혜의 말씀을 줬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주었는데 이제 그래서 430년 후에 나타난 율법 때문에 이 은혜의 복음은 결코 폐하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복음을 주고 중간에 율법을 주었고 또다시 복음을 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담에게 이미 은혜의 복음을 주셨는데 사람이 그 은혜의 복음을 지키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죄라고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신기를 해가지고 사람을 괴롭히고 고단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은혜로 사랑했고 내가 너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고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은혜의 말씀을 들어 내가 살아지 못한 이것이 바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어디로 돌아간다? 다시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목적으로 율법을 줬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은 지키는 것이 아니고 뭐 해야 된다고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준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하여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율법을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430년 후에 나타난 이 율법 때문에
절대로 이 은혜의 복음이 먼저 주어진 은혜의 복음 폐하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강력하게 은혜와 율법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율법주의자들 들어와 가지고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죄 아래 다시 가두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15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의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피하거나 더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은혜의 복음을 약속했는데 이것은 폐해지지 수 있다 없다. 사람이 정한 약속도 폐해지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하나님이 만들어낸 약속한 이것을 누가 폐하겠느냐 이 말씀이죠. 사람들 사이에 맺어진 공식,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동산 계약을 합니다. 이걸 안 지키면 어찌 됩니까? 벌금을 내잖아요. 그렇잖아요. 위약금을 내잖아요. 계약금을 2배로 물려주는. 저도 교회 하면서 모 사람하고 했는데 이름을 갖다 우리 동생 이름으로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동생 이름으로 이 차용을 하는 걸 계약했는데 저희 남편 되는 사람이 그걸 갖다가 직거래해가지고 법원에 소송을 했어요. 제가 뭐라 합니까? 해당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떤 변호사는 그래도 해당됩니다라고 하는 바보 같은 너무 모르더라고. 그런데 결국 재판해보니까 판사가 말합니까? 이건 해당거리가 안 된다. 공소 기각을 해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2심에 또 청구를 했는데 2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는 해당 사항이 안 된다는 왜? 지하고 당사자하고 계약한 게 아니고 자기 아내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아내하고 문제지 니는 아무리 남편이라도 아무 관계없다는 겁니다. 계약이라는 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한 이것이 어떻게 사람이 그걸 폐하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걸 설명하려고 제가 있었던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맺어진 공식적인 계약인 법적인 효력도 절대로 무효가 되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지키는 것도 아니고 사람도 당사자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셔서 영원토록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절대로 변함이 없고 또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그 말씀은 영원히 폐하여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02편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천지는 없어지느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같이 옷같이 낡으리니 업옷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하나님은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다. 그러니까 사람은 변하더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조금 더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사실이 이미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약속을 주었고 네가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다 네 입으로 먹되 이 은혜 주죠. 이 은혜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네가 안 죽으려면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악의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이거는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복음이잖아요. 왜?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마라. 나는 내가 살기로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내가 영원히 복을 받기로 한다는 이 은혜 복음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따먹으니까 뭡니까? 이제 율법이 도록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 우리 4장 한번 봅니다. 신명기 4장 보시면 신명기 4장 31절 보십시오. 4장 31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그 은혜를 영원토록 주시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나무 시기에 열매 따먹고 범죄한 그 아담을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가입시켜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모든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하시고 그 뜻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맹세의 보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맹세의 보증을 하시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게 하시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약속을 주셨고 이 약속대로 예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그 몸에다가 죄를 정하여서 인간의 지었던 모든 죄를 정하여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율법의 요구 의를 이루게 되고 성취하게 된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됨으로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는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 되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 동일하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믿고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복이 첫째는 뭐였습니까? 구원의 복이었죠. 그죠? 맞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아서 끝났습니까? 두 번째는 뭘 이뤘습니까? 거부가 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복을 받아보니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복을 받았고 그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복을 받고 나서 무엇을 이루냐? 하나님의 주시는 거대한 복을 받으시 물질로 축복으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면 이제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또 받아야 될 복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뭡니까? 물질의 복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물질의 복을 받아 누리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우리 또 17절을 봅니다. 17절 보시면 본문의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만민을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따라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이것을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모세를 보내셨고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율법을 주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돌아오도록, 그러니까 죄인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방법이 뭐라고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죄를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깨달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목적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뭡니까? 이 율법을 가지고 너 그러면 죽어, 너 그러면 안 돼 하는 징계에 너무 속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제 이름을 깨닫도록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끝납니다. 죄노로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래서 죄야,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독한 놈이야, 너는 악질이야, 너는 죽음 마땅이야.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말하는 게 율법의 목적인 거야. 그래서 율법은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야. 율법도 선한 법이고 율법도 의의 법이라는 것을 성경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제 이름을 알고 내가 지금 살아오는 이 방법이 잘못됐구나. 내가 이런 길로 계속하면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구나. 복을 받지 못하겠구나. 이것을 깨닫고 복의 근원인 바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께로 빨리 돌이켜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법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주신 것은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이 법을 지키면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가 이것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말씀을 잘 지키면은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너희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럼 결국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형통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도 이 사람들이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키면 복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복 받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육체가 복을 받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모세의 율법, 자, 모세의 율법은 꼭 성경에만 있습니까? 이 세상에도 있습니까? 이 세상에도 있어요. 네 형제를 사랑하라.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감하지 마라. 이 10계명에 말하는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 계명은 세상의 법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10계명이면서 온 세상에 적용되는 사람이라면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될 법이 바로 이 5계명부터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꼭 예수를 안 믿어도 만약에 이 5계명부터 10계명이 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이 계명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그들에게 육체 복을 줍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그 영혼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세상에서는 육체 복을 받고 형통함을 이루어서 살아가지만 그 영혼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지옥 안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1계명부터 4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은 착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선하게 사는 사람은 잘 되는도록 하나님은 형통하도록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하다 해놨으나, 그러나 그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 복을 받고 다 잘 산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좀 더 거짓으면 가난하게 살아야 되지. 근데 저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산다는 거야. 잘 사는데 저들은 뭡니까? 많이 베풀고 또 그렇게 한다는 거야. 알게 모르게 저들은 선을 베푸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노력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그런 일반적인 복을 다 주놨어요. 예수 믿는다고 노력도 안 하고 개판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복 주시겠지. 나는 예수를 열심히 믿고 나는 예배 안 빠지고 나는 성경 냅독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복 주시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 에나콩고 어린 반풀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도 열심히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고 악한 일을 안 하고 거짓말 안 하면서 열심히 신실하게 살고 또 뭡니까? 어떤 경제적인 원리를 따라서 그런데 잘 또 투자도 하고 그런 걸 잘하면은 복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복 받습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잘 사는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근 회장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아요. 정문구 회장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아요.
최태원은 예수 믿는다 하더라. 이 세상에 우리나라의 재벌 기업들 1등부터 이재용까지 뭐 예수 안 믿어요. 근데 우리보다도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어. 어마어마한. 그 저들은 뭡니까? 열심을 다해서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이 하나님이 주신 경제 원리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다고요? 영혼의 구원이 없는 거야. 그게 불쌍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착각하고 있어.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잘 살게 할 것이다. 그런 법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자기 열심히 해야 되고 머리를 잘 써야 되고 경제 원리를 잘 알아야 되고 투자할 때는 잘 투자하고 모든 걸 또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게 복 주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생각이 편협하고 이게 딱 고지식해 가지고요. 교회 다니면 다 잘 산다. 그런 법 없습니다. 절대 그런 법 없습니다. 나는 그런 거 강조하잖아요. 나는 절대 그런 거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전도할 때도 예수 믿으면 잘 산다 하더라. 나 그 말 안 합니다. 왜? 못 살면 못 살긴데. 예수 믿어가 못 살면 못 살 건데 못 사는 사람이 더 많은데 그 말 나는 안 해요. 예수 믿고 영혼을 구원받아야 된다. 천국 가야 된다. 그 소리를 나는 강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다 해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네가 이 율법을 가지고 몸을 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그렇게 하면은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그 모든 복을 받는다는 것이지 바로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뭐를 받는다? 형통의 복을 받고 육체의 복을 받지만은 율법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의 복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도 지옥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지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율법을 철저히 지켜도 구원이 없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지금 경제적으로 뛰어납니까 안 뛰어납니까? 헨리 키신저, 조지 소로서, 빌 게이츠, 뭐 또 영화 또 이 팀 만드는 또 무슨 뭐 있잖아. 그 다 유대인들잖아. 유대인들이 세상의 경제를 다 지배하고 있는데 저들은 엄청난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구원이 없다. 그걸 보시랍니까?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네가 이 세상 살아서 육체의 형통의 복은 받는다. 그러나 구원의 복을 못 받기 때문에 그 구원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된다? 내가 제 이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주신 목적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깨달아.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한번 봅시다. 자, 로마서 3장 20절 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보시면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이제는 율법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100% 다 지켜도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입니다. 자, 우리 로마 천서서니까 5장 봅니다. 5장 20절. 로마서 5장 20절을 보시면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율법이 들어온 목적이 뭐라고요? 죄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게 한다는 것은 죄를 더 짓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임을 다 더 많이 알아가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해석을 잘 됩니다. 율법이 들어와가지고 죄를 더 많이 짓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때까지 지은 것들이 죄인 줄은 몰랐는데 율법을 받아보니까 이것들이 죄구나라는 것을 죄를 더 많이 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에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 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뭐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알면 알수록 뭐가 넘친다고요? 은혜를 알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 참 어려운 해석, 번역을 참 그려놨습니다. 그죠? 근데 제 해석이 정확합니다. 율법에 들어온 것은 죄를 더 많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더 많이 지어가지고 내가 더 멸망해야 것이 아니라 죄를 더 많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인 줄 몰랐는데, 이것이 잘못인 줄 몰랐는데, 뭐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율법을 받고 보니까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범죄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을 통해서 뭐가 더 많아졌다? 범죄가 더 많아졌다. 저는 이게 범죄 아닌 줄 알았는데, 율법을 받고 보니까 이것도 범죄고, 저것도 범죄고, 그것도 범죄고, 저것도 범죄구나. 이게 범죄가 더 많아졌다는 거야. 그래서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이 범죄가 더 많이 알아지고 깨달아질수록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 하나만 알아도 오늘 여러분 잘 오신 거예요. 율법은 죄로 드러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몽학 선생. 어린아이가 잘못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학교 가서 도덕책을 통해서 선생이 가르치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몽학 선생 역할을 율법이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선생이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안 되고 가르치는 그것이 율법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몽학 선생이라는 겁니다. 초등학교 선생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무슨 선생? 초등학교 선생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19절에 보시면, 우리 본문 19절에 보시면,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죄를 짓기 때문에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자,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율법을 끝낸 그때까지만 존재하고 그 이후로는 율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율법, 여러분 지금 율법을 지게 됩니까? 안 지게 됩니까? 안 지게 됩니다. 그런데 율법은 또 지게 됩니다. 어떤 모세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으나 이제는 무슨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율법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는 서로 살아라는 이 그리스도의 율법, 이 서로 살아가라는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모세의 율법은 끝장났기 때문에 폐하여졌고 이제 그리스도의 율법,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피차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한 자는 악을 뭡니까? 율법을 다 이루었느냐라는 이 완성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켜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이 왜 죄를 드러나게 하는 법인가? 모세에게 누가 왔습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전해준 법이기 때문에. 그 천사가 전해준 법은 종이법입니다. 모세에게 천사가 와가지고 율법을 줬는데 그 천사가 와가지고 모세에게 준 율법은 천사에게 적용되는 법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범하면은 용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율법을 딱 범하면은 용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범하면은 반드시 뭐를 해야 됩니까?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됩니다. 짐승의 피를 흘린다는 것은 반드시 내가 죽어서 피를 흘려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내 대신 다른 짐승을 잡아 죽여서 피를 흘려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범죄하면은 모든 자들 다 반드시 피를 흘려요.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짐승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을 다 용서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천사가 와서 율법을 전해주기 때문에 바로 율법은 천사를 다스리는 법이었습니다. 왜? 천사를 한번 범죄하면 용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사를 한번 범죄하면 용서 없습니다. 그래서 저 루시엘이 한 번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루시퍼가 된 거예요. 만약에 천사에게 용서의 법이 있다, 은혜의 복음이 있다라면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천사의 법이기 때문에 한 번 죄를 지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뭡니까?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근데 천사는 피를 흘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안하지만 천사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사람만이 피를 흘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하나님의 기묘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은 정말 신묘막측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천사를 만들 때는 육체가 없는 영적인 존재만 만드셨고 사람은 바로 피를 흘릴 수 있는 육체가 있는 존재로 딱 만들어서 뭐 한다고요? 죄를 지어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딱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인간은 존재로 육체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을 해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피를 흘리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는 반드시 죄를 지으면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이 시내산에서 천사를 통하여 주어질 때 빽빽한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천둥과 번개가 우르캉캉 떨면서 온 백성들이 다 떨고 불 가운데서 그 율법을 받게 되죠. 그래서 율법은 뭡니까? 두려운 법이에요. 율법은 뭡니까? 무슨 법이에요? 근데 은혜 복음은 뭡니까? 사랑의 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은 은혜 복음이에요. 사랑의 법이에요. 용서 법이에요. 위로의 말씀. 율법은 이렇게 하면 죽는다, 저렇게 하면 죽는다. 그런 두렵고 겁나는 무슨 법이지만은 그리스도의 법은 네가 죄를 졌냐? 예수께로 나와라. 회개할 기회가 있다. 이걸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부르게 만드는 법이지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고 자유케하고 살리는 법으로 우리에게 은혜 법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율법을 모세라고 합니다. 모세 하면은 뭐를 떠올립니까? 율법. 그 성경에는 모세와 선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 말은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 정죄, 천사, 죄, 종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바로 복음은 아들, 용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의가 뭐죠? 율법의 정의. 율법이 정의하는 건 뭡니까? 의인은 없나니? 이게 율법의 정의야. 율법이 창세기부터 말하기까지 성경에 기록된 이 율법의 정의는 딱 한마디로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하랬다. 그래서 이 율법이 와가지고 하는 일이 율법이 하는 직무, 율법이 하는 용무가 뭐냐? 바로 정죄하는 거야. 너는 이렇게 했나? 죄가. 네가 남의 연필을 하나 훔쳤냐? 그것도 죄고. 네가 거짓말했냐? 그것도 죽을 죄고. 전부 다 정죄하는 게 율법이 하는 일인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율법이 요구를 합니다. 네가 죄인이냐? 그래서 너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너는 의롭게 되려면은 죽어야 된다. 피를 내놔라. 피.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뭐래요? 피. 죽음. 왜?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끝나고 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인도 사형을 시켜버리면 뭡니까? 용서되잖아요. 맞습니까? 이 세상의 악한 죄인을 사형을 시키면 더 이상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가 끝났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셔서 사형을 받아 십자가 죽으심으로 모든 우리 죄를 다 끝내버렸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예요. 지금 이 피 흘림이 여성적 사함입니다. 그러면은 말을 뒤집어보면은 피가 흘려야만이 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피 흘리는 존재로 만들어놨고 천사는 피를 흘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놨고 그래서 천사를 율법으로 다스렸고 우리에게는 뭡니까? 복음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율법을 줘서 우리를 모두 죄 아래 가둬놓고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의 피를 내서 용서를 받도록 만들어놓은 겁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에 우리 18절 다시 보시면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 주신 것이라. 그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기업을 받는 것은 결국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믿는 자들이 받을 하나님의 유업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받는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유업이라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가능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제3이죠. 그래서 은혜는 이 제3이고 진리는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놀라운 제3을 이루는 복음을 따라가야만이 되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2절 보시고, 자,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랍니다. 자, 율법을 왜 줬다고요? 모든 사람들을 어디다 가두려고? 죄 아래 가두려고. 왜? 율법을 안 주면 죄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줘서 내가 죄인인 거라는 것을 알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임을 알도록 만들어서 죄 아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용서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걸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죠?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 다 죄인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복음을 줬단 말입니다. 복음을 줬는데 그 복음을 안 지키고 그것을 지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죄를 복음을 안 지키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어서 죄 아래 가두어 놓고 이제는 이것을 통하여 살기를 원하고 죄 이름을 깨달아 내가 의인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그 방법을 딱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은 이 성경에서 이룬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율법에 매인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두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두었다는 말은 가두어서 보호를 했다는 말입니다. 아멘. 율법으로 우리를 뭐 했다고요? 보호를 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가 죄인임을 알도록 보호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대로 살고 죽어서 지옥 가라는 말이 아니라 죄인임을 깨달아서 우리를 뭡니까? 은혜로 구원하시려고 보호를 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원문의 뜻이거든요. 원단의 뜻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죄 아래 가둬가지고 그래 이 죄인이 지 꼴 좋다는 새끼야 내가 죽어서 죽을까 그래라는 말이 아니라 죄 아래 가둬서 우리를 말하고요 보호를 해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으로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모든 사람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수신 장군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인이고 공자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인이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인이고 부처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모두 다 죄 아래 가둬지기 때문에. 맞습니까? 왜? 아담이 죄를 짓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 다 죄인인데 다 죽어서 지옥 가도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율법을 줘서 다 가둬놨다는 거예요. 왜? 왜 가둬놨다고요?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율법에 매인받아요. 율법에 딱 붙들어가지고 매인받아서 보호를 받아서
이 복음이 om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구원을 받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율법아래 가둬놓고 우리를 보호하여서 예수부터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광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는 진리의 복음을 주었으나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 아래 가둬진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 마침내 오셔서 때가 되니까 오셔서 해방시키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유업을 온전히 받는 자가 됐음을 믿으시고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는 귀한 역사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